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분과 인사합시다.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면 내가 무슨 복을 받았나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첫째, 성경은 말한 대로 내가 너희 소리를 듣고 행해 준다 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자꾸 종종 돌아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는데, 말한 대로 된다 해서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데 내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자꾸 체크를 해봐요. 아,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가 뭡니까? 말한 대로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내게 다 들린 대로 내가 내게 듣고 행해 주겠다고 했어요. 내가 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 내가 사랑하고 아껴 주겠다, 보살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제일로 좋은 게 뭐냐면 아주 딱 엑기스로 요약한 게 무엇일까? 최고 좋은 복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받되 많이 받고 매일매일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최고 복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왜 그리 자꾸 최고 좋은 복 그런데, 아니,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꼭 뭐 합니까? 다들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서 내가 말을 할 때, 아,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님께서 최고로 나를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최고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나가는 그 학교에서, 직장 속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교만하고 막 높아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최고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면요,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왔는데 혼자 서 있어요. 함께 가야 되고 함께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되 함께 누리며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뭐가 있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갖가지 인생을 살아오셨겠지만 죽을 고비도 넘겨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위태위태했던 인생의 그 위기를 만나보신 분도 있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고 많이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잘 사시고 잘 오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축복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받은 것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줬습니까? 부모님이 실컷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자녀를 어때요? 출산할 때까지 그 배에 품고 있는 그때까지도 뭐가 있었어요? 그의 그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가득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애주정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받고 있는 그 은혜를. 그리고 자녀가 성장해 가면서 그렇게 양육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그 사랑을 몰라요. 언제 깨닫습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했구나, 그때 가서 깨달아요. 참 일찍도 깨닫죠 우리가. 그리고 그것도 못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 안에서 바로 깨닫고, 주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깨닫습니다. 왜 부모님은 나한테 이 재산도 안 물려주고, 왜 부모님은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고, 뭐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 많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다 안 좋았던 생각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해서 다 씻어내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신 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또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내 남편과 아내가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큰 은혜, 오늘 우리가 그걸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한 주간 이제 앞에서 그 아침 되면 주로 많이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하고, 그다음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하는데, 이 앞주에 하나님 은혜의 찬양을 그 주보에 보면 찬양했을 것입니다.
은혜를 찬양했는데 보니까 계속 그것이 자도 나오고 앉아도 나오고 기도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찬양이 너무너무, 그래서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은혜가 쫙 이렇게 막 그 기도하면서 막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 이상훈 집사님 그런 머리서 발까지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왔어. 그냥 머리서 발까지 나를 샤워하듯이 그냥 푹 당기듯이 막 한 분 한 분 한 가정을 이렇게 이렇게 한 시간에 막 그렇게 베푸는, 여러분들을 막 축복하는데 그런 복들이 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와,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리고 컴퓨터 딱 했는데 그 은혜, 그걸 꼭 내가 하다 보면 뭐가 틀리냐면 박자가 틀릴 때가 가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틀어놓고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들어야 되면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면 여러분 속에 뭐 어떤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심령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굴곡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다 지나왔어요, 그 터널을. 그런데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내게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원망 불평을 내게서, 여러분 은혜가 많으면, 은혜가 충만하면요 원망 불평거리가 싹 사라져요. 언제 우리가 원망 불평 이유가 많고 막 다툼이 많냐면 은혜가 없을 때, 내 심령이 깡 말랐을 때, 그럴 때 뭡니까? 누구만 조그만 건 들어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은혜가 없을 때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주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풍성히 거해서 아무리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와도 허허 웃을 수 있고 기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란 무엇이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나는 받을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나는 집안 환경을 보도 내 개인을 보도 아무것도 받을 거 없는데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은혜를 베풀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걸 내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여러분 그러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 파악을 못해서요. 내가 얼마나 약하냐면 하나님 부르면 그날 밤에 그냥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혼 걷어가면 그날 밤에 다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와 그러니까 다 놓고 가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 그 은혜가 풍성하여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고 또한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에게 오늘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여러분 속에 그 은혜를 내가 오늘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받았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씩 나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찾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두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그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생각과 내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갑자기 놀랍게 변화되어갖고 막 이렇게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서서히 변화되고 서서히 바뀌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종종 하다가 그런 간증을 들을 때 그래, 나도 저렇게 한번 획딱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성품에 따라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성격에 따라 뒤집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바꿔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보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서서히 변화받고 있는 과정으로 내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축복인데 뭐에 따라? 스타일에 따라, 자기의 성격에 따라서 은혜 받는 것도 달라요. 기도하는 것도 성격에 따라 기도합니다.
막 그냥 그 발전기 뭐 엔진 돌아가듯이 막 훅슉훅슉 하는 사람 있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있고 여러분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바울이 놀랍게 변화받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용자였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내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행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서 일심일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충성되게 여겨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세워주셨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도 된 것, 내가 그리스도 일꾼 된 것은 전적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참으로 지난 날에 나를 볼 때는 딱 그냥 잡아서 버리면 딱 좋은 그런 옛날에 그가 이름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사울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나오는데 그가 진짜 높은 자에 있고 교만한 자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딱 뒤집어 놓으니까 어떻게 겸손한 자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는 그날부터 핍박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난 날은 말씀이 없었을 때는 말씀을 몰랐을 때는 세상과 똑같이 내가 살았을지라도 지금은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그 과거는 진짜 너무 자기가 유명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그러면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자기 의를 자랑하고 드러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고 나니까 내가 자랑하고 섬김 받으려는 내가 이제는 섬기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고 겸손으로 내려가는 걸 보았습니다. 아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삶.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려는 삶. 남에게 많은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고 위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뭘 하냐면 어둡던 인생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둠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늘 선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거기서 원망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그게 내재로 찾아서 회개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생활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늘 넘어지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드러난 비밀로 말씀합니다. 남의 죄가 내 속에 있는 죄다. 그것을 보고 원망하지 말고 돌 던지지 말고 그것을 찾아서 가지고 내게 들어와서 나를 살펴보면 그 속에 내가 지금 가는 길에 내 그 죄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리고 막혀있는 모든 것을 찾게 하는 열쇠인데 그 남의 죄를 보고 내 열쇠를 내 문제에 지금 해결받지 못한 열쇠를 찾아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앞에 그런 사람들을 보여줬는데 나는 그것을 보고 내 것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돌 던지고 원망 불평하기를 좋아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컷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 열쇠가 어디냐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면 그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힌 죄인데 그 죄 때문에 나를 못 도와주고 나의 기도 응답을 내가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죄인데 그 죄만 해결하면 내가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 되니까 나에게 얼마든지 응답해 줄 수가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니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속이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다 보니까 내가 그 죄가 내 죄입니다 고백하면서 회개했더니 갑자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풀어주시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속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지금 내 앞에 놔두시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찾아서 내가 내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을 받는 것을 내가 오늘 어떻게 그것을 바로 깨닫고 그렇게 살면 오늘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소망 가운데 바뀌어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꿔주시고 침체했던 그 심령이 뭡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안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우리는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가야 내가 좀 뭘 좀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니까요. 우린 자꾸 하나님 내가 여기서 안 되니까 저기 가면 잘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안 되니까 내가 미국 가면 잘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사는 사람이 거기 가서 잘 살지 여기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거기 가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서 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풀어서 내가 여기서 변화받고 내가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을 세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해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왜? 많이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너무 축복이 큽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뭡니까? 막 이렇게 막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한번 사랑을 베풀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이 기억에 남을 만한 사랑을 여러분들 한번 쏟아본 적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아이고 그때 내가 이랬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어때요? 아이고 저 왼수 또 만났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내가 그들에게 베풀어 준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어때요? 나에 대해서 만날 때마다 그것이 늘 생각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에게 잘해줄까? 여러분 그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될 때 순종하면 그런 일들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니까요. 저희가 가까운 그 어떤 목사님께서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식사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지방에 계셨던 분인데 모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 한번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다 싶어가지고 모시고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보고집을 갔어요. 30년 전에 등촌동에 있는. 그래서 거기서 대접을 딱 하고 났는데 이분이 몸이 아팠는데 그 보고탕을 하나 딱 드시고 난 다음에 기력이 완전히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계속 침체에 있었던 몸이 갑자기 힘이 나고 갑자기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만날 때마다 그 옆에 계신 아들도 목사님, 옆에 그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러세요. 그때 이야기를 종종 하세요. 그때 그 한 그릇 때문에 몸이 기력이 회복됐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뭐한 줄 아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올 때 평생 기억에 남는 한순간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만날 때마다 보고 한 그릇. 그래가지고 제가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 집에 보고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보고 그 구이도 있고 탕도 있고 뭐 여러 사시미도 있고 많이 있는데 한번 거기 가서 대접을 해주시더라고. 여러분 신기는 조금만 심었는데 들어올 때는 뭡니까? 완전히 상상도 못하게.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창피해. 그때 내가 좀 뭐라 좀 더 드렸으면, 더 대접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 했는데 그런 내가 융숭한 어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꾸 기억하시면 내가 그 은혜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주변을 자꾸 돌아볼 때 마음에 감동될 때 그 일을 했는데 말 한마디가 또한 그 어떤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그들에게 유익을 줄 때 그것 때문에 평생 어때요?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 뒤집어 놓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관계들을 쭉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실 때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뭡니까? 내 일생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날마다 내 자리에서 감사를 찾고 내가 하나님의 빚진 자인 걸 알고 그 빚을 이웃들을 향해서 갚으려고 합니다. 나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그 사랑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뭘로 갚냐면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웃들을 섬기는 걸 바울은 갚았다는 거예요. 평생을 갚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 왼수 같은 형들이 요셉한테 뭡니까? 매일 눈치 복작, 눈치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저 동생이 효자니까 가만 놔뒀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요, 내가 지난 날 돌아보면 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았던, 인신매매하고 내가 그때 그 과정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지난 날이 뭡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므낫세 형. 과거 청산을 말합니다. 에브라임,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뭐냐면 과거에 나의 한 맺혔던 거, 나의 억울했던 거, 나의 힘들었던 모든 걸 이름하여서 거기다가 므낫세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므낫세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의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다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 미래를 갈 수 있도록 에브라임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자기 지난 날을 돌아보면 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본때를 좀 보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는데 그 마음들이 다 녹아났습니다. 언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분바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형들이 그때 쓰임받았구나. 내가 혼자 가라면 내가 갈 놈입니까? 왜냐하면 아빠 사랑 다 받고 있고 내가 지금 풍요로운데 내 삶 속에 형들은 가서 어때요? 들에 가서 고생하는데 자기는 비단 옷 입고 집에서 부모님이 주신 거 다 먹고 누리고 있는데 가라면 가겠습니까? 꿈은 좋지만은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그냥 못 갑니다. 내가 인생을 다시 돌아보니까 형들이 나를 어떻게 참으로 거기에 보내는 역할을 했다.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 하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니까 원망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깨달아지셔야 돼요. 내 속에 그 은혜가 아니까 충만히 임하면 내가 형들을 미워할 수가 없고 오히려 말합니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50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원수까지라도 그거 다 품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워했던 마음까지 다 녹아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에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치유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여기에 하나님 은혜를 갖다가 부어주옵소서. 더러워진 내 마음이 이제는 자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나에게 뭘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갖다 쏟아 부어주옵소서. 그러면 그 은혜가 임하며 원수 같은 형들이 사랑스러워질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으면서 사는 날 동안 뭐 했어요? 그들은 양심에 찔림바 되어서 무슨 말만 하면 그것이 탁 찔려요. 무슨 사건 터지면 아이고 우리 동생을 내가 이래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37장 39장부터 50장까지 보면 형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쌀 사러 왔다가 거기서 문제가 딱 터지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동생을 그렇게 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늘 거기에 있었다니까요. 옛날에 요셉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늘 시달렸던 그들이 요셉을 만나고는 이제 요셉이 두려워요. 이제 평생을 뭐합니까? 두려움 속에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씻어내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과거 묻지 않으니까, 오늘 내가 자백하기만 용서해 주시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거하면서 감사하며 내가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며 살아가야지. 오늘 이럴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축복으로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깨끗이 씻기만 하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면요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니까요, 잃어버렸던 그 여호와에게를 찾아가지고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그 과정들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순간에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백성들과 함께 막 기뻐하며 춤추며 막 너무너무 뛰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부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보, 할렐루야, 나도 같이 합시다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편은, 이 왕은 체면 다 내려놓고 뭐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아내가 그럼 잘 논다. 왕이 찌개 먹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좀 채통 좀 차리지. 왕이 왕답게 좀 해야지. 이게 뭐야? 미갈이 보고 뭐 했습니까? 동참하지를 못하고. 여러분 동참하지 못하면요 관망할 때는요 그 속에 죄짓기가 쉬워요. 남의 것을 보고 원망하든지 감사로 바꾸든지 하나인데, 여러분 원망할 때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잘 이렇게 여호와의 계를 오신 걸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성막에 잘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다 베풀고 내 가족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요 누구를 축복하셔야 돼요? 내 가족들을 먼저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다 축복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축복을 하러 왔는데, 딱 미갈이,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번 다른 곳에, 사울 왕이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내고 다시 데리고 왔어요. 찾아왔어요. 첫째 부인을 딱 찾아오고 나니까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다윗에 대한 사랑이 어때요?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복이 안 되니까 남편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악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딱 바라보면서 미갈이 좋은 소리 하면 좋은데, 여보 내가 미안해, 같이 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가 비난을 합니다. 성경 보면 6장 21절에 20절과 21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2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들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러분 다윗의 행동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비난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미갈을 향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그냥 책망합니다. 나의 기쁨과 춤추는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인데, 어때요? 그 사울의 딸 미갈이 그것을 책망하고 비난을 하니까 용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은혜 속에 참여하지 못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남을 비난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여호와의 백성의 이스라엘 주권자를 나를 하나님이 삼으셨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 앞에 내가 감사하며 내가 찬양하며 뛰놀리라. 이것이 뭡니까?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무엘하 6장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왕이 진짜 참 주책이 달 정도로 그리 볼지라도 나는 거기에 어때 연연하지 않고 내가 그 앞에 내가 뛰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너에게는 이 미갈 너 앞에 내가 높임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장 23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그에게 죽는까지 뭐가 없어요? 자식을 안 줘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뭐예요? 동참 못하면 뭐 하지 마시라고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오히려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도 저 은혜 속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축복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은혜 속에서 내가 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겠구나.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 풀려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윗을 비난한 그를 하나님이 결단코 자기 백성을 비난하는 자, 대적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 고백한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고백과 같냐면요, 지금 다윗의 고백과 같아요. 나같이 집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태어나면서도 인정받지 못해갖고 저 어디요? 형들이 다 참여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저 들에서 양 키우고, 또한 염소 키우고, 또한 들에서 짐승들과 싸우는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높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한 줄 알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를 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이
겸손을 택하고 그 길을 따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을 택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라니까요. 아이고 목사님은 하시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축복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성경에 그 마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 금신상이 어때? 절하지 않는 자 내가 불 속에 집어 던져 넣겠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사로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포로되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제 겨우겨우 기반 다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높은 자리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금신상에게 고개하면 깍 숙이지 않는다고 나를 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고민을 합니다. 뭐합니까?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간단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냥 생각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금신상이 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불 속에 들어가라면 불 속에 들어가겠다. 진짜 왕에게 참소한 자가 참소해서 그 앞에 갔을 때 기회를 주는데 거부합니다. 왕이 하나님 나를 안 구해 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 길을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면 그 순간에 뭡니까? 편안한 길을 놔두고 어떻게 해요? 불 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 속을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곳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천군시설로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게 만드시고 그런데 뭐 한 줄 아세요? 이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섬기는 하나님을 설마 이 말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게 걸음더미를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와 그 집을 내가 다 초토화시키겠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 높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빠져가고 막 허푸적거리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들어가서 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했습니까? 누가 나 밀었어. 떠밀려서 내가 지금 말수 없이 빠져가지고 내가 그 사람 건져온 건데 누가 나 밀었어. 그 사람 좀 찾아주세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뭐예요?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시간과 삶 모든 것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다니엘이 문제가 생기면 뭐 한 줄 아십니까? 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처음에는 기도를 같이 시작했어요. 같이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뭐 한 줄 아세요?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에게 기도할 때 환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 꿈 해몽할 그것도 주시고 다 그를 통해서 일을 한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높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가 왕 외 그 다음 자리에서 총리에서 가장 으뜸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총리 중에 시기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그를 모함해서 어떻게 하면 저를 갖다가 거기서 끌어내릴까 했는데 아무리 털어봐도 뭐가 없어요? 털 게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 찾았습니다. 저를 갖다가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어때요? 함정으로 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도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왕에게 얼마나 쌀만했더니 왕이 속았습니다. 딱 정신 차리고 나니까 함정이었습니다. 누굴 죽이기 위한? 자기의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함정을 파는데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한 달만.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에게는 뭐냐면 생명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자기의 생명,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마스터키가 어디에 나오냐면 기도에서 나왔어요. 기도를 놓치는 것은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할 때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살던 대로 행동한 대로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랬더니 사단들은 기도하는 걸 절대 않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방해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제일 싫어해요.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전화 오지, 그 다음에 뭐 생각나지. 왜 안 오던 사람도 오고 그때 뭐 이야기고 그때
딱 그 시간 기도하면요, 여러분 금식하면 먹을 일이 많이 생겨나시죠. 금식하면 막 먹을 것이 막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이야기 오는 것처럼 기도하기를 여러분이 작정하면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사단이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단하고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새벽 시간에, 아침 시간에, 사람을 피할 수 있는 시간에 결단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그냥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사자굴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뭐 죽이면 내가 그냥 죽겠습니다. 살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어때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냥 인정하는 순간부터 뭡니까? 그냥 목숨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 선택들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막 일 고민하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원수들을 다시 그 함정 속에 집어넣고 그들을 끝장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높였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그 결말을 분명히 어떻게 축복으로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십시다. 말씀대로 행동하십시다. 혹시 넘어졌습니까? 넘어졌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 내가 새 출발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화를 냈습니까?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자리 찾아서 다시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참으로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때리고 가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의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감사와 찬양했더니 그들의 매인 것이 옥문이 또 다 열리고 풀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고 감사와 찬양할 때 그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그 1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먼저 토착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나안 지역에 많은 그 성들이 있었는데 이런 족속 저런 족속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가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하고 이제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건널 때 그냥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이 마르게 해서 그것을 건너서 이제는 여리고성을 들어오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목숨 내놓고 싸우든지 아니면 내가 항복하든지.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 있지. 그래서 뭐합니까? 사람들이 꾀를 부립니다. 하나 사갖고 붙이면 몇 성이 연합해서 다른 동네, 그러니까 이런 이런저런 성들이 있는데 그 성들이 다 연합해갖고 5성이 모여서 대적하자. 이렇게 모여서 합심하자.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여리고성부터 이제 깨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깬다는 거 우리가 사람들이 그 운동하는 사람은 도장 깨기 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씩 이제 깨는 시작하는데 그 소문을 듣고 누가 반응을 하냐면 우리가 그 기브온이라는 그 기브온 성인데 그 성의 사람들은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성은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하면 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강하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 튼튼할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사람도 힘이 있고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뭘 들었냐면 애굽에서의 사건과 그들이 홍해의 사건과 이제 애굽에 그 지나서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요단강의 사건을 애굽과 똑같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의 사건과 똑같은 것을 어디서 요단강에서 다 또 들었어요. 야, 이게 우리가 알았던 그 신은 보통 신이 아니다. 그 신은 참 신이다.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더라.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 보면 뭡니까?
그들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더 백성들과 긴장해서 그들과 싸우려고 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화친하도록 바꿔버린 거예요. 마음을.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뭐랍니까? 화친하러 온 자가 이들밖에 없었다. 이것은 뭡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인 사람들이 화친하러 오지 않았는가? 그것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해서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기브온 성들만 뭡니까? 그 성의 사람들만 뭡니까?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화친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친하러 왔는데 이들이 어떤 일이냐면 화친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어떤 조건으로 그들에게 화친되어진가를 알게 됩니다. 만일 그들을 속였지만은 그들이 드러나는 순간에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은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틀림없이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들의 종이 되겠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들이 살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 때문에 사냐면 자존심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치고도 내가 그 손해봐도 내가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참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 걸 찾아서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면 되는데 거기에 뭘 부릅니까? 객기를 부린다, 자존심을 내세운다. 이거 다 어리석은 길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 길을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재앙 만날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면 죽을 줄 알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하냐면 빨리 거기서 자기를 숙이고 뭡니까? 그 다음에 그들과 화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종으로 사면 종으로 내가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육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까지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공정이 산 날이 다른 날에서 첫날보다 나았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가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지기를 선택했다니까요. 생각 차이예요. 남들이 볼 때는 낮은 자리 같이 보이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은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문지기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기도원 사람들은 뭘 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단에서 나무를 패고 그 다음에 번제, 소제 막 이런 화제 드릴 때 거기에 필요한 나무를 다 하는 건강하고 힘 좋은 걸 갖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데 쓴다니까요. 옛날에는 사람을 죽이고 대적한 일을 썼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전을 위하여 그들이 뭡니까? 소제, 번제 막 이런 일을 할 때, 불 때는 그 일을 할 때 그들이 그걸 갖다 다 계속 매일 갖다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 기르는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이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나라의 지체로서 그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뭐만 달라지면입니까? 마음과 생각만 달라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감사하고 사는데 조금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러면 내 자녀와 자손들이 어떻게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 확 열어주세요. 우리가 그 복된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가 그 길을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선택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선택이 그 다음에 바른 결단에 대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그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선택이 바르고 내가 행동하는 그 결단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사 시대 많은 문둥병 환자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 누구만 고침받았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나만, 아람 사람, 이스라엘 땅의 사람이 아니라 아람 땅에 있는 나만 장군만 문둥병을 고침받아 성경은 이렇게 누가복음 4장 27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이랄지라도 아무런 자격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내가 내 죄를 씻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 그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자격이 없어서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길을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갖다 뭘 붓습니까? 은혜를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는 어떻게 은혜 속에 내가 거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존귀한 자로 나를 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은혜를 받는다고 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보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딱 문 앞에 가니까 그 무덤 앞에 가니까 그 돌 굴리는 것인데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굴을 파갖고 사람을 거기다가 이렇게 놓는데 거기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굴 앞에 가니까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은 뭘로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세요. 나 다 나와 그랬으면 죽은 자들이 다 나왔을 텐데 나사로를 딱 찍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 그냥 말했으면요 아마 여러분 강씨 옛날에 그 중국 영화 봤을 거예요. 다 콩콩콩콩이 나오듯이 다 뻘떡 나왔으면 다 기절할 뻔했어요.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산 자는 다 어때요? 기절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 거예요. 그거를 딱 보고 나니 뭐 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니까 감사와 찬양이 막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막 임하는 걸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의 현장에 보면요 내 속에 그냥 찌릿찌릿한 전율이 막 흐릅니다.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오 하나님 역사하신다. 오늘 여기에 내게 그 은혜 잔치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감사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혜의 현장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중에 어떤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서 쪼르르 가서 일러요. 예수가 와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고소하는 자, 고자질하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대적하는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를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어떻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그 일에 동참하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자리에서 은혜 받고 감사할 자리에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고침받고 기도로 고침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 보답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받은 은혜 보답하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뭘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걸 싫어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게 도움을 준 그들에게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옆에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에요.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내가 이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내가 이분의 도움과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이분이 뭡니까? 나를 진짜 도와준 분이야.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주신 은혜에 늘 어떻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교만과 겸손은 큰 차이 아니에요. 아주 어때 감사하느냐? 내가 감사를 닦아먹고 끝나느냐? 10명의 무운동병 환자를 갖다가 고쳐줬는데 9명은 고침받고 가버렸고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9명 어디 갔는가 물어봤어요. 주님은 왜 감사를 하지 않는가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 감사가 풍요로워지면 여러분 앞에 사소한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다 감사로 이겨낼 수 있다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수근수근 비방합니다. 나는 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선택의 연속이에요. 바른 선택을 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말의 모습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진 줄 압니까? 마태복음 16장 16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님만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사복음서부터 여기까지 말씀을 계속 읽고 계시는데 매주 읽고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실을 회개하고 고치면서 나를 바꿔가면서 따라가는 것이 한 주간 한 주간 주시는 그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끝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고 내 고칠 것 찾아서 나를 바꾸고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따라가 보십시다. 그럼 내가 변화되고 내 그릇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걸 고백해요. 여러분 얘들한테 항상 묻죠. 우리 집에 1번 누구? 어릴 때 또한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집에 1번 누구? 아빠, 할아버지 이러면 좋은데 꼭 어때요? 누구부터예요? 할매. 할머니를 안 불러요. 그냥 다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부르면서 한참 있다가요 좀 미안하면 좀 하나 좀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뭘 꼭 갖고 가야 넣어줍니다. 여러분 뭘 좋아하냐면 사람들은 자꾸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말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하세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힘뿐만 아니라 나의 능력이요 반성이요 산성이십니다. 늘 고백할 때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날을 도와주세요. 힘이 되어주십니다.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말 한 대로 고백 한 대로 하나님 그대로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 속에서 그런 체험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나의 힘은 돈이나 실력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오늘 목자 되십니다. 나를 잘 이끌어 주세요.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바른 고백 속에 늘 어떻게 바르게 서갑니다. 여러분 고백이 말이 바르게 되어야 바르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뭘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우리의 입술이 지혜자의 말씀 뭘 말하냐면 은혜스러운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는 우매자의 입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은혜를 끼치게 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무슨 말을 합니까? 남을 이해하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어떻게 지혜로운 자는 말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는 우매자의 입술은 참으로 자기가 스스로 패망할 말을 골라서 합니다. 남에게 욕먹을 말을 스스로 골라서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매자의 입술이다. 이게 전도서 1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매자의 입술은 자신마저 공곡케 하여 스스로 패망케 만든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은혜스러워서 소망을 주고 위로와 격려할 수 있는 지혜자의 입술이 이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셔야 돼요.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기를 좋아한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매일매일이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남에게 뭘 주셔야 돼요? 많은 유익을 줘야 돼요. 많은 유익을 주는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뭐예요?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줘서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전도가 되어져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십시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줄 때 오늘 여러분 속의 모든 걱정, 의심, 염려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줄 때 내 마음속에 답답했던 그냥 막혀있던 것들이 다 이 시간에 다 어둠이 드러나서 쫓겨나고 빛이 많이 있으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 거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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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늘 기쁨 속에, 내가 늘 감사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건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우리가 늘 붙들마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가득하고 충만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면서 내가 아버지 눌려 있었던 거 있습니까? 내 속에 아버지 아직까지 걸려 있는 거 있습니까?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 풀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고 용납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축복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함을 알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세어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